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잃고 나이가 많은 140의 노인이 됩니다. 그의 인생 시간을 태양의 움직임에 비유하면 해가 지는 저녁노래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몸은 많이 늙고 힘이 없었지만 그의 믿음은 100세를 기점으로 강력히 상승해서 강력한 믿음의 장수가 되었고 140세 인생의 황혼에 그는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배우자를 준비하는 것을 무려 67철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고 또 성경의 한 주제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준비시키는 것이 너무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남의 중요성을 압니다. 만남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하나하나의 만남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오늘은 아들 이삭을 배우자를 향한 그 만남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최선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믿음이 가는 늙은 종에게 오늘 부탁합니다. 이 늙은 종은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엘리에셀로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 아브라함 환도뼈에 지금은 개역개정은 허벅지라고 나오는데 또 개역성경에 보면 환도뼈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 환도뼈는 엉덩이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뼈라고 하는데 여하튼 환도뼈에 손을 넣고 하는 이 맹세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하는 그런 자세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한 그 늙은 종에게 시킨 맹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삭을 위한 배우자 선택의 기준에 관한 것을 맹세시킵니다. 첫째로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족속에게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맹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이 사는 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 족속 친척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온 가족이 현재 하란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하란을 의미합니다. 하란에 가서 찾으라는 거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비된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으로 데려오라는 거죠. 만일 여자가 가나안으로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이삭을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은 이집트로 내려가고 다른 곳으로 내려갔지만 이 아들 이삭을 향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굉장히 강력해지게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과 엄숙한 환도뼈 명세를 하고 있습니다. 140세인 노년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큰 도전이 이제 남아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최선의 신실한 아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들 이삭은 이삭에게 리브가를 이렇게 얻게 해줍니다. 리브가가 어떤 여인일까요? 유대인에 있어서 성경에서 최고 1순위로 꼽히는 신부감이
니부가라고 합니다. 니부가는 최고의 신부감이죠. 최고의 신부감 이 니부가를 이삭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은 불가능한 일에 담대히 도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계속 도전하게 하는 그 힘을 내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늙은 종이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대략 800km를 가는 일도 쉽지 않았고 예비된 처녀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또 늙은 종의 말을 믿고 문명이 발달된 하란에서 이 미지의 땅인 가나안으로 따라올 처녀가 과연 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늙은 종은 순적하게 하란에 도착했고 성경에서 신분감 1순위로 꼽히는 아름다운 처녀 리브가를 만났고 또 그녀는 늙은 종의 말을 듣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바로 다음날 가나안으로 출발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만남 일들이 매우 순조롭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아브라함의 돋보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의 인생 어떤 시점보다도 더 강력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인 100세까지는 믿음의 굴곡이 심했습니다. 업다운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 100세 이후부터는 믿음이 계속해서 상승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세가 들어간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아브라함은 빛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0세의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약속한 땅을 후손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준비시켰기 때문에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현재 일처럼 끌어당겨서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미래의 것들을 끌어당겨서 현재 일처럼 말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나가려고 도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는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갈대의 우를 떠나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왔고 또 100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람으로 인해서 아들 이삭을 낳았고 또 120세쯤 되었을 때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140세가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위해 최선의 아내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결국 도전해서 최고의 며느리인 리브가를 얻게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에 대해 이렇게 강력한 믿음으로 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서 믿음의 큰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장애물이 있습니까?
문제와 장애물을 골치 아픈 것으로만 생각하면 계속 침체가 되고 낙심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문제와 장애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성장, 하나님의 복, 이것으로 전환해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새로운 도전의 힘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해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강력한 믿음으로 충전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선교할 때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왕 하게 되면 미국 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 선교 경력으로 한국에 지원하면 어느 신학교도, 요즘은 신학생들이 많이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있지만 어느 신학교도 그냥 서류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을 흥분되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토플을 준비하는 것이 큰 관건이었어요. 저는 전통적인 문법과 독해로 영어를 공부해 왔는데 최근에 토플 보면은 저는 2019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토플을 봤었는데요. 요즘은 토플 유형이 리스닝과 스피킹이 돼야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낮에 사역하고 시간을 내서 토플 공부하면서 과연 제가 미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며 그냥 힘이 났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좀 비밀인데 10번을 봤습니다. 10번의 시험 끝에 입학 점수를 얻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죠. 못 올 곳을 왔다라는 생각에 감격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로 또 하나님이 지평을 열어주셔서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새 지평을 열어가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고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골라서 하면 믿음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 하지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안전한 곳에 정박해 있는 배는 배의 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평을 세계를 향해서 도전한다면,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최선의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 여자나 택해서 며느리를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일단 선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800km 떨어진 하란,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는 처녀가 가나안으로 오지 않는다면 아들 이삭을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선택 조건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처녀를 구하려면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는 처녀가 가나안에 오는 것보다는 아들 이삭이 하란으로 가는 것이 며느리를 얻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쉬운 선택에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택들은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선의 선택이고 차선의 선택은 대부분 잘못된 선택으로 귀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와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급해져서 최선의 선택보다는 쉬운 선택으로 그 문제와 상황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그런 쉬운 선택은 문제와 상황을 더 크게 악화시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75세 때 후손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14년을 기다리다가 못 참고 대안으로, 차선으로 쉬운 선택을 합니다.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13년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어두운 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선택을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얻을 때 갖게 해달라고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청년들이 쉽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 청년 모임에서 저는 30이 넘어서 늦게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 청년들이 저를 쏘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 35세이거나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30이 넘는 게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못한 거죠. 이게 늦춰져 가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결혼 포기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30대 남자의 절반이 미혼이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도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데이트 실패의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져 가게 되고, 최선의 선택보다는 어떤 때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쉬운 상대를 대충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은 믿음이 없는 선택이고, 그 선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복잡하고 한숨 짓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7편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또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차선이나 낮고 적당한 것으로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만족이 아닌 쓴웃음을 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감격과 열정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 최선의 것, 더 높고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최선의 것으로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최선의 준비를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위해 최선의 배우자를 하란에 예비해 두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의 그런 상상 속에 있는 며느리와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보물로 가득 채워서 낙타 10필에 이렇게 실어서 보냅니다. 며느리를 위해서는, 상상 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며느리를 위해서는 금 코골이 1개, 그리고 금 손목걸이 1쌍, 은금패물, 의복, 보물 등을 이 며느리를 위해서 최선으로 준비해서 이 늙은 종에게 실려 보냅니다. 나중에 이런 귀중한 선물을 리브가가 받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엄청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그녀의 오빠인 라반과 엄마가 며칠 머물다가 이삭에게로 가라는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늙은 종의 말을 듣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삭을 향해 떠납니다. 큰 감동과 기쁨이 리브가에게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최선으로 준비하면 엄청난 감동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있는데 여전히 행동하지 않고 최선을 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야고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나 병든 믿음인 것이죠. 살아있는 강력한 믿음은 곧 오게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의 준비, 적극적인 행동을 갖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보이기 시작할 때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 늦은 거예요.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선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준비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문제와 상황만을 직시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문제가 클수록, 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일수록, 또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현재의 문제와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보기를 원하시고 강한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정말 꿈만 같았던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며느리 리브가를, 최고의 며느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저희들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감격스럽고 놀라운 선물들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